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도다.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고요. 2부 예배 때는 안 들려서 안 했고요. 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예, 딱 한 마리입니다. 계속 지켜보는데 한 마리예요. 세 마리 되면 제가 손을 쓰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인데 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구나 생각하고 교회가 좋은가 봐요. 여기서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교회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좀 더 많아지면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든 개의치 마시고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지금 현재 제일 큰 형님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하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추정 세력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죠. 아도니아는 실패를 하게 됐고요.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우리 묵상을 해보면요. 아도니아는 철저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왕위를 자기가 매우 원했어요. 누구나 다 원하죠, 왕위는요. 그렇죠? 다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다고 다 가서도 안 되고, 그렇죠? 말할 수 있지만 다 말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굳히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안 묻습니다. 너 아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 아니다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보지 않고요. 나는 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뭐 찬성하시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구색을 맞춥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하고 틀린 말 할까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다른 말씀 하실까봐. 그런다고 안 일어납니까, 그 일이? 그 길로 안 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가지게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굳히기 위한 구색을 맞춥니다. 핵심 계층의 사람들을 모으고 대업을 도모를 합니다. 제사장을 합류시키긴 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구색 맞추는 거예요. 저도 어떤 행사에 이렇게 제가 딱 갔더니 목사님 오셨으니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겁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뭐 누구 오셨으니 거기 다 온 겁니다. 뭐 다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참나 이게 아이고 참 뭐 말하기도 참 그렇고 참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왔으니 교회가 다 왔습니다. 막 이러고 막 이러면 곤란해요. 굉장히 곤란한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제사장이 합류하긴 했지만 이 사람도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다 안 물어봐요. 그냥 굳히기.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찬성해 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윽박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셔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과정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갑니다. 군사를 대동하고 위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꿈을 꾸지 못하도록 부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치기. 자기가 모든 걸 지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에느르겔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일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들만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백성들은 그저 이렇게 알아서 이해를 해라. 이 식이에요.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리니까 아직 자기가 주도하기는 좀 어렵고 솔로몬의 그룹들 어리다고 해도 뭐 20세 정도인데
아직 자기 발판이 없잖아요. 예,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근데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의 처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그래서 잘 되면 자기도 잘 될 거다 생각은 하겠죠. 나 그게 우선은 아니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거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브나야 장군이 포진을 하고요. 제사장은 사독이 오고 선지자는 나단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구색을 전체적으로 포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노새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기온으로 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종교적 의식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편 대주세요고, 한쪽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서 이렇게 가는데 힘은 이쪽이 더 있어 보이죠, 아도니아가. 근데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그룹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패하게 되고요. 다 살기 위해 도망치게 되고요. 아도니아 자신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 구걸하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부터 하나님이 눈을 가리셔요. 다윗 왕 건재하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차가워요. 그런데 판단력, 정치적인 감각, 정신력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핵심 참모들, 군사적, 제사장, 선지자 딱 구성을 하죠. 왕의 노새에 태운다. 나귀는 많아도 노새는 없거든요. 왕의 노새에 태운다는 것은 왕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온이라는 장소도 정확하게 거기. 그리고 그 위에 종교 행위할 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건 성막에서 가져와요.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막에 기름을 가져와서 붓고 뿔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환호의 소리를 지르게 하는데, 이 기온이라는 장소가 아도니아 그룹이 있는 장소하고 어떤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650m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릴 만한 데에서 기세를 꺾고, 어디 모였다는 거 다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세를 꺾고, 혹시 모르니까 그 당시 가장 용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시켜서 솔로몬을 보호하게 합니다. 이 그룹을 보호하게 해요. 정확하잖아요. 그냥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몸 못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면 저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은 왕이에요. 자칫하면 큰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 왕은 이토록 정확하게, 긴급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스스로 힘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부어 줘야 돼요. 마지막 고비는 하나님이 힘을 부어 줘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부어주세요? 전후 좌우를 잘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온갖 상황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써주신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릇대로 써주시는데 담아내야 주시는 거지. 못 담아내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봤습니다. 아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들 봤습니다. 그거 안 부어주세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처리할 줄 알고 이 능력이 돼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정도 레벨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능력을 잃지 않도록 빨리 궤도 수정하고 자꾸 하나님께 맞추고 그래야 뭐 크게 말로만 크게 써달라고 한다고 크게 써지나 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중보기도 하는데 미안합니다. 이건 이제 좀 저만의 경험이니까 야, 저 사람한테 요 근래 일어난 건 너 보지 않았냐? 그런 느낌이 와요. 봤습니다.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가 중보기도 하는 거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못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저거 뭐 담을 그릇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살아오면서 그릇은 자기가 만들었는데 못 담겠네요. 제가 구하는 거 못 담겠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친 적도 있어요.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그릇도 키워주고 담는 것도 다 주고 그러가 그렇게 비성경적인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대로 해야지. 그래서 참 멋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 솔로몬 그룹들은 그걸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풀어나가잖아요. 얼마나 일사불란해요. 거칠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줄 아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한순간에 반란을 잠재우고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나의 몫인데요. 예. 이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의 야망만 쫓아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사는 방법의 하나예요. 근데 재미는 없습니다.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그 인생 끝에.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랍니다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요.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니까. 근데 사라져요. 멋져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제일 감동 깊었던 장로님은 너무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지셨으면 좀 한 번은 쉬지. 왜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울면서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난 그 말을 못 잊어요. 그래서 그분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 앞에서도 욕한 사람이 있던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랑해요. 이거 좀 무리수는 드셨네. 욕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무리수는 좀 드셨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울면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삶이 재밌어요. 풍성해져요. 뭐 남길 게 많아요. 그리고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건 내 몫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합니다. 아도니아 그룹 보세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솔로몬 그룹 보세요. 뭐 얼마나 잘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멋있게 돼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면 이 모습을 간직하고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건데, 밑그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데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게 되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느라고 참 고생은 많이 하는데, 네? 참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겪는데 지내놓고 보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밑그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달려가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멋진 결과를 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모하면서 가야 됩니다. 저의 첫 목회지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사는 게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림으로 안 그려지시죠? 저는 살았으니까. 근데 이 사역에 대한 그림은 제가 그렸지만 그 산에서 하는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떨어졌으니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1년을 버티지? 그 생각만 들어요. 겉으로는 목사님 예 이러고 지나다녔지만 한 두세 주는 여기서 어떻게 1년을 보내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너무 깜깜하고. 근데 그러던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 제 앞에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건물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하는데 익숙해. 그 광경이. 이게 뭐지? 나 여기 처음 사는데 이게 왜 익숙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한 번씩 꾸었던 꿈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 꿈에 산이 나왔고요. 건물이 있었고요. 제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재밌게 놀고, 뭐 초코파이를 내가 줬던가? 그 꿈은 내가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익숙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번 꾼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1년에 한 차례, 2년에 한 차례씩 내가 꾼 꿈이었어요. 꿈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명확하게 비전을 만나는 시점이죠.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없어지죠. 이게 하나님 정하셨던 거구나. 나에게 맡기셨던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다 극복이 돼요. 극복이 되고, 처음에 막막했지만 얼마나 재미있게 지낸지 몰라요. 참 재미있게. 1년 더 있으라고 했지만 안 있었고 1년 더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아주 재미있게 그곳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전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고요. 그 그림은 내 깊은 속에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 내서 깨우고 달려가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제대로 완성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완전한 경험에서 나와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완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왕을 붙여주시고, 노련한 군사참모본 붙여주시고, 제사장 붙여주시고, 사독 붙여주셔서 그분들의 완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러는 사이에 솔로몬이 성장을 해요. 교육은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부터는 능숙하게 모든 걸 해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박합니다. 너무너무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뭘 씨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인지를 아는데 힘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힘을 쏟아야 되고, 정말 긴박하지만 목숨이 걸렸잖아요. 솔로몬 그룹은 목숨이 걸렸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그 길에 서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을 알고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정확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면 죽음의 고비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처럼 거기까지 성공적으로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시작하는데 엉뚱한 말씀하실까봐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비전의 지점을 만나시고 열정 회복하시고 실력 갖추시고 힘써 주님을 주의 길을 잘 따라가서 마침내 성공적인 자리에 다다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긴박하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그런 재미있고 멋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건강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